뜻을 기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니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하여 내가 택하노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혹은 온 양떼를 위하여 한다. 성령이 그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가 되고 하나님이 자기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비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때때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알아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좋아하니 이분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에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니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은혜를 쓰는 것을 추천하라. 법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받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여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의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마이크가 괜찮은 건가요? 잘 안 들리시죠? 예,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마이크. 헤드셋 마이크를 끼고 무선 핸드 마이크로 설교를 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지그 지글러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맨하탄 뉴욕의 한 거리를 지나가다가 거지를 만납니다. 거지는 바닥에 연필을 늘어놓고 1달러라고 이렇게 써붙여 놓았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연필을 파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가 국어라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지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냥 1달러를 주고 연필은 받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그 지글러, 이게 좀 특이하네. 지그 지글러 박사님도 그날 1달러를 그냥 던져놓고 연필을 받지 않고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다시 길을 돌아서서 연필을 집으면서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나와 같은 사업가요.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연필을 파는 나와 똑같은 사업가요. 하면서 내가 1달러를 주었으니 그 대가로 연필을 가져갑니다. 하고 그 연필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멋진 신사 한 분이 이 지글러 박사의 사무실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항상 그 자리에서 연필을 팔고 있었지만 다들 돈만 주고 같이 한 사람도 연필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신은 달랐습니다. 가던 길을 되돌아와 연필을 집으며 내게 했던 말을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내게 얼마나 힘이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결심했습니다. 나도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다 보니 어느새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촌철살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쇠붙이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고사성어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기자는 18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 혀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칼이 될 수 있다. 칼. 그래서 사람을 찌른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칼처럼 찔렀겠구나.
그것도 모르고 저는 말 한마디 하고 해맑게 웃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은 이 해맑게 웃고 있는 사람에게 욕을 할 수도 없고 속으로 뒤집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 말로 찔러놓고 해맑게 웃으면 더 열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소에 주고받는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큰 힘과 능력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말에는 얼마나 더 큰 힘이 있겠어요? 마지막 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말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마지막 말에는요, 그 어떤 말보다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마지막 말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그래서 내 인생의 엑기스를 뽑아서 마지막 그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 전하는 말이기 때문에요, 내가 평소에 했던 그냥 주고받은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이라면,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과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전달하고 싶으실까요? 어떤 말을 전달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에베소 장로들을 상대로 한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바울의 모든 행적, 그동안 바울의 삶을 이끌어온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열정과 비전, 사명과 헌신이 다 녹여져서 엑기스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이 마지막 호흡을 거두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엄숙한 자세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유언을 합니다. 2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궤적을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무엇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설명하는 한 단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축약을 해봤더니 딱 하나가 나와요. 너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26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어떤 자세로 전해왔냐면 아주 절박함으로,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 멸망의 피를 볼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박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가감 없이, 주저함 없이, 그것이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이든 또는 쓴 말이든, 그것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든 아니면 때로는 아프게 하는 말이든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절박함을 가지고 주저함이 없이 가감이 없이 전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마지막 유언과 같이 그러니까 평생토록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으로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 교회를 보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그 안에 진리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교회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곳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피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일치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피에 대한 태도를 보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 그 생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려면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태도를 보면 돼요. 왜? 교회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피값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교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교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자신의 피를 교회를 위해 드린 것처럼 자신을 교회를 위해 드릴 수가 있는, 오직 하나님의 피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은요,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억지로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막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단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위해 죽기까지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깊이 누리고 그 은혜의 깊이를 경험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의 누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누림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누리십시오. 누리세요. 부담 없이 오셔서 누리세요. 일 안 시킬 테니까 와서 누리세요.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누리고. 우리 찬양 나오셨죠? 김대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사랑의 파티를 뿅뿅 날리시고 누리세요. 예배를, 말씀을 보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누림과 헌신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누림과 헌신. 이것이 그 안에 진리 교회의 모습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감독자로 부르신 이 목사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감독자로 부르신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끔 섬겨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감독자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 진정한 교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누리고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 감독자가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보살피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교회를 보살피는 일, 보호하는 일. 여러분 양떼를, 교회의 성도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일, 이것이 교회 감독자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교회의 양떼들을 보호하라는 말일까요? 무엇으로부터? 그것이 2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그리스도의 교회 감독자,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진정한 교회를 만들고 진정한 누림과 헌신이 공존하는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목사가 감당할 제일 중요한 일은 양떼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일인데 무엇으로부터? 이리떼로부터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 감독자의 지상 책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나게 되면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공동체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빈 자리를 대신해서 에베소 장로들이 교회의 양떼들을 보살필 것을 강력하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리떼란 어떤 존재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절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텐데 그 이리떼는 어떤 존재냐면 30절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지금 조심을 해야 할 이리떼는 어떤 존재냐면 교회 안팎에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자, 교회 밖에서도 들어오고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30절 이리떼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한다.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그러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리떼는 누구다? 진리를 왜곡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모든 형태의 거짓 가르침. 이것이 이리떼의 정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기 위하여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형태의 거짓 가르침. 이게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이리떼의 정체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데올로기, 사상, 문화, 가르침들이 교회를 위협하는 이리들입니다. 이런 이리들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 교회 공동체를 해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리들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이리처럼 안 생겼습니다. 아주 온순한 양처럼 생겼어요. 이들이 하는 거짓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거짓말처럼 안 들려요. 진리처럼 들려요. 설득력 있게 들려요. 합리적으로 들려요. 매우 매력적으로 들려요. 이것들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당해야 할 지상 책임, 교회 감독자가 감당해야 할 지상 책임, 덮어놓고 진리를 선포하는,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이것이 교회 감독자가 해야 할 일의 전부다.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진리를 선포하거든요. 오늘 교회 안팎에서 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짓 가르침이 뭐냐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보시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진리. 이겁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해치는 가장 핵심적인 이리떼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이제 일컬어 우리가 유식한 말로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상대주의. 이 상대주의적 진리관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리떼, 거짓 가르침인데요. 이와 같은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진리만큼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절대적 진리를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저 이리떼들, 죄송합니다, 이리들이나,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리들이나 공통적으로요, 절대적인 진리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무엇이 진리냐? 진리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공통적으로 어떤 절대적 진리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대주의적
절대적인 진리관을 주장하는 분들은 언제나 포용을 주장하고 관용을 주장을 합니다. 왜?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니까 이 사람 의견도 없고 당신들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하는 주장도 없고 4라고 하는 주장도 없고 2라고 하는 주장도 없고 그러면 우리 다 싸우지 말고 그냥 적절하게 한 2.5 정도에서 합의를 보든지. 이게 오늘날 이 시대를 다스리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가르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런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이 언제나 포용을 주장을 하고 관용을 요구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만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돌변해버립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게 절대적이거든요. 근데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매우 무섭게 공격적으로 돌변을 해요. 비관용적이 되어버려요. 왜? 절대적인 진리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를 다스리고는 일이 거짓 가르침의 본질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르침은요, 자기 파괴적이에요. 자기 모순적입니다. 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말하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파괴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진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공동체, 사회는 스스로 붕괴되게 되어 있어요. 왜? 자기 파괴적이기 때문에. 자기 모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절대적인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진 절대적인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일의 가르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자, 교회의 감독자가 교회를 보살피고 양떼를 돌보는 방법, 물론 맛있는 음식으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도 좋은 교제 시간을 통해서 숨기겠지만 제1 지상 책임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실 때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할 것은 딱 하나, 진리를 듣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유언을 전달을 합니다. 두 번째 유언 31절부터입니다.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일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유언을 합니다. 말씀을 세우라는 것, 말씀을.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당신들에게 훈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1절에 여러분이 일깨요. 이 일깨라는 말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고 이리가 양으로 둔갑해서 접근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자,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별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심과 분별은 달라요. 분별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분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올바른 기준입니다. 제대로 분별을 하려면 올바른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을 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할 때요, 종종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을 하냐면 나의 명예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분별을 합니다. 나의 자존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분별을 합니다. 나의 욕심을 기준으로 분별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취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올바른 분별력을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사심을 버려야 됩니다. 사심을 가지고 있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매사에 사심이 끼어 있으면요, 분별력이 흐트러지고요,
결국 이리의 공격에 노출이 됩니다. 저는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신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분별력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바울의 권면은 사심에 취한 마음과 정신으로부터 깨어나라라는 권면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분별의 기준을 그 안에 있는 진리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그래서 바울은 눈물로 내가 당신들에게 권면하고 훈계했던 것을 꼭 기억하고 이때의 거짓말, 온갖 둔갑술에 현혹당하지 말고 깨어있어 분별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한참을 묵상했어요. 마치 먼 길을 떠나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친구에게 맡기고 의탁하고 떠나는 것처럼 다시는 만나지 못할 이 에베소 장로들을 자기 자식처럼 말씀에 부탁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줄 것이고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이 아니에요. 말씀에 부탁한다, 의탁한다. 이 마지막 순간에 그토록 사랑하는 장로들을 말씀에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인격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인격책.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만나지 못할 이 에베소 장로들을 이때의 공격에 걱정을 하면서 말씀에게 부탁을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그 육신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말씀의 검, 성령,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의 실체가 누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책은 이해를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드려야 돼요. 그 말씀을 완전히 의탁을 시켜드려야 돼요. 의탁을 드려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인격체이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육체, 육신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내어드릴 때. 왜? 그 말씀은 책이 아니라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높여드려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살아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겨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누르기 시작해요. 왜? 그분은 살아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나아갈 때 살아있는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긴급하실 때 가끔 저렇게 하시죠. 더위 조심하라고. 이렇게 생각 하나님과 소통하는 종이에요. 직통.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에 의탁을 하고 떠나요. 저는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체를 충만하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공부할 때 그 말씀이요, 지적인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로 우리들의 삶을 다스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강조. 그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마지막 세 번째 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충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그 어마어마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스스로의 필요를 스스로가 충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빌미로 다른 사람들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면 안 됩니다. 사역을 빌미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자립정신입니다. 자립정신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의미로 쉽게 다른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고자 하는 이 자립정신. 이 자립정신은 아무도 도움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 태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이 채우시죠. 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손익이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자립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다 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통해 사명자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그와 같은 체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립정신의 뜻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할렐루야 교회에서 독립교단에서 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벌써 2007년이에요. 벌써 9년. 순서가 얼마나 긴지 신학 공부하는 것보다 목사 안수기 더 힘들었어. 순서가 너무 긴 거예요. 하여튼 모든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오셔가지고 한마디씩 다 하시는데 하나 남은 게 있을 거 없어요.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행사에 나가셔서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교회 있으면요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도 기억 안 나. 근데 막판에 딱 한 분이 나오셔서 했는데 제가 그분 성함하고 그분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다 하시는데 이분 딱 나와서 뭐라고 들어가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고 들어가셨어요. 다들 거의 기립박수. 우와! 저는 그 목사 안수식에서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분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게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 교회와 양떼들을 내가 당신들에게 맡기고 갈 텐데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책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나 금이나 의복 탐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명 감당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요.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충당했을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 후원을 해줬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범사에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죠. 스스로 모범을 보였어요. 어떤 모범? 자신도 풍족하지 않은데 도와줬어요. 후원을 해줬어요. 그렇게 함으로 모범을 보여줬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양떼들을 돌보고 사명 감당한다.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네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네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도로 찾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바다에 빵을 던져보세요. 돌아오되 그냥 돌아오지 않아요. 불어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불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던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불어서 돌아오니까. 이게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최고의 재테크. 제가 별걸 다 가르쳐줘요. 재테크.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 던지세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던지세요.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재능을, 시간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불어서 돌아올 거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친히 모범을 보였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 한번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순종하며 한번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교회, 그 안에 진리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그와 같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그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나의 교회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게 되고 교회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위해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나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시간 우리의 모든 영혼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